자,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까? 내가 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요즘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구나.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이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것이죠. 여기 말씀대로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말할 수 없이 춥고, 40년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신명기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시키는 거예요. 조심시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참 이상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삶이 더 편안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워지면 더 감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배은망덕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간들, 이기심.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한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더욱 많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시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 감사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 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경우에 우리들이 교만해지는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크게 한 5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로,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학위를 가집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만해졌지?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업적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이루었다. 내가 누구보다 큰 일을 했다.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성장시켰다 하는 이런 것이 쉽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업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셋째는 체험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남다른 체험을 내가 했다. 그래서 이게 자랑거리가 돼버립니다.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는 군대에서 누가 더 고생했느냐가 자랑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도 교만해져요. 내가 누구보다도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다. 이 체험에 대한 교만. 네 번째로 이 도덕적인 교만이 또 있더라고요. 난 누구보다 정직하다. 난 누구보다 양심적이다. 난 누구보다 깨끗하게 산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 여지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교만이 내 자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소속에 대한 교만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집단에 속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큰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속에, 어느 집단에 속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또한 경고와 또 징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주제넘게 자신을 자찬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광야 생활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느냐?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보다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업적이 더 커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큰 단체에 속해 있게 되고 큰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수단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한 것이, 만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간 멸망당한 그 부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조사를 했더니 365번 5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습니다. 은혜롭게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신 말씀대로 또한 그대로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감사보다도 불만과 불평과 욕심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이런 일을 과하게 베풀어 주셨지. 그 고마운 마음을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감사한 마음이
다시 솟아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내게 주어졌던 그 일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내면서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 서너 살 난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교수신데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서 한동안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 이 하루 일이 끝나면 대학 캠퍼스 길을 걸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면서 돌아오곤 하던 아이. 하루는 할아버지 보고 자기를 좀 업어달라는 거예요. 어깨 위에 태워달라는 거예요. 막 응석을 부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그러자 하고서는 이 손녀딸을 어깨 위에 딱 올려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주오는 다른 동료 교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 교수가 이 손녀딸을 보면서 야, 너 그동안 키가 많이 컸구나. 지난주보다 3배나 더 큰 것 같아.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할아버지 어깨에서 활짝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이게 다 내 키는 아니에요. 이게 다 내 키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이게 다 내 키는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윌리엄 스티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11월이 되게 되면 매일 한 장씩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에 또 학교 다닐 때에 학창 시절에 청년 때에 자기의 인생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좋은 책을 소개해 준 친구, 내가 어렸을 때에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동료들, 선배들, 옛 학교 스승님, 교회의 교사들, 운동 코치들, 이렇게 떠오르면서 11월에는 매일같이 감사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매년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감사 편지의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 되돌려 받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옛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미세스 웬트워스라고 하는 분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친애하는 윌리엄, 나는 이미 80대에 이른 늙은이가 되었단다. 나는 병이 들어서 내 방을 나설 힘도 없단다. 너의 편지는 밝은 태양 광선처럼 나의 어두워만 가는 날들을 환하게 비추면서 찾아왔단다.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후 윌리엄, 내 편지는 처음으로 받아본 감사 편지였단다. 너는 나에게서 먹장 부름을 거두어 주었단다. 윌리엄, 참으로 고맙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당연히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로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과거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떠오르면서 감사의 편지를 하나씩 적어 보낸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어쩌면은 전염병 팬데믹 이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물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누구보다도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과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질병, 실패, 가난과 재난, 죄, 깨어진 관계, 방황하던 시절, 이런저런 것들로 인한 중독, 하나님께서 그 삶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지날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혹이라도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되었다고 생각한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11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